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3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오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은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자연인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죠.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 아예 성령도 모르고 영에 속한 일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제 왜 육에 속한 사람을 계속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냐? 너희가 마땅히 온전한 자들처럼 행해야 할 것인데 왜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같이 마치 영의 일을 모르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왜 성령의 일을 모르는 자처럼 행하느냐? 라는 의미로 이 성경을 작성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3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세례 교인이고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신앙인인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진실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육에 속한 모습을 나타낸 게 맞죠. 이제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데 그거 육에 속한 사람 모습인데 왜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서 왜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냐? 충분히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 있고, 지금 3장 1절 하반절을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일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안일한 믿음주의, 안일한 복음주의, 다시 말하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나타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데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안일한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근거를 또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을 말씀을 읽어봐도 이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로다. 3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넘어가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싸우는 문제, 편을 갈라서 싸우는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인데, 뒤에 가면 이제 또 막 엄청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5장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사람을 내쫓아라고까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 내쫓아라, 교제하지 마라, 성도로 받을 수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를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 강력한 어조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을 비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문제를 믿는 사람인데 좀 그래도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으니까 비판한다, 이 정도로만 볼 것이냐, 그 정도 수준의 비판의 강도로만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안일한 믿음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인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그런 정도로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해서만 말했을까? 3장 초반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5장에서 어떤 사람은 내쫓으라고까지 말하는데,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으로부터 신약 초대교회 이르기까지 항상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우리 열왕기 지금 큐티 본문 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아 너희가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이 메시지가 맞습니다. 믿는 자를 향해 하는 메시지가 맞는데, 이것이 우리가 안일한 믿음주의, 안일한 복음주의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솔직한 시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정의죠. 교회의 정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죠. 근데 이 절대적인 정의는 맞는 말이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늘 존재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늘 존재해 왔던 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었다. 지금도 그런 현실이 성경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의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토대로 한 신학자는 네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네 분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소유했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소유했고 확신하는 사람, 자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과 또 자기 안에 있는 증거들로 인해서 확신하는 사람, 믿음 소유했고 확신하는 사람.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직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을 세 번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류, 구원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이런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네 번째 부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위에 방금 말씀드린 네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봤을 때 2장 14절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성령으로밖에 분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그럼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1번, 2번, 3번, 4번 분류 중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1번과 2번을 제가 말했는데 1번, 2번 분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번은 믿음이 있고 확신하는 사람, 2번은 믿음이 있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분명한 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죠? 2장 14절 성령의 일을 완전히 지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성령의 일들에 관한 인식이 없고 지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1번, 2번은 아니겠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고 회개한 사람인데 이 성령의 일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도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도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인사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설령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번의 경우처럼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어떤 이 가르침은 확신을 해야 된다, 해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확신 여부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충만한 신앙을 가지는 것도 겸손한 가운데서 좋은 일이지만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구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여러 번 언급하는 육에 속한 사람, 3번, 4번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4번 분류에 속하는 사람. 세 번째 분류는 자기 자신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죠. 3번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은 불신자, 아예 불신자인데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초신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자기 안에 믿음도 없고 아직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인 것이죠.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교회 안에 초신자를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 교회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 누구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신자를 항상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사실 쉽지는 않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예 초신자, 아예 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당연히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고 섞일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는 이유로 이 초신자를 인도하는 일에 또 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베푸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남일처럼 여긴다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록 이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혀 우리의 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에 그런 복음 선포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품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누구만 특정한 세 가족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아직 연약한 상태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신자,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들에게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때로는 경책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책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초신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의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되 젖을 떼기까지 점점 자라나서 젖을 떼기까지 키우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반드시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당연하게 들리지만 초신자를 가르쳐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단순히 나오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반드시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에 포함된 명령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지 그냥 나와서 앉아있게만 해라. 일단 나와서 출석만 하도록 해라. 일단 나와서 출석하면서 출석하는 기간이 오래되고 쌓여서 봉사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공동체에 나와서 회심하는 일이 이 마음이 성령과 물로 인해서
마음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회개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가르침, 회개와 복음의 가르침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머물게만 해라,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 사람의 그 어떤 태도라도 다 수용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최대한 오래 교회에 머물게 하고 출석하게 하고 봉사를 맡겨라, 이런 태도는 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인내하는 일, 사랑하면서 참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관심을 가지고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경우는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했지만 자기도 그걸 알고 있고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신자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인내하면서도 외면은 하면 안 됩니다. 완전 잘라내거나 이건 아니죠. 사랑하면서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반드시 회심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복잡한 경우는 이 네 번째 부류의 경우가 복잡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 경우는 이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겠죠. 아직이라고 우리는 믿는 게 좋겠죠. 아직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런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네 번째 경우였죠.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자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지만 이 상태로 머무른다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이 없을 것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믿음의 증거가,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의존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 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으니 당신의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만과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그런 말씀들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생각,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의 고정관념, 내가 이때까지 믿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세월을 거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딱 정해놓은 그런 해석의 틀,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프레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 틀 안에서만 말씀을 끼워 맞추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만 늘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자기식으로 듣기 좋게 바꾸어서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귀를 막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가? 내가 가진 프레임 해석의 틀 자체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것 자체를 버리고 내 정신과 내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도 마찬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내 해석과 내 프레임이 내 신앙의 프레임을 끼워 맞춰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 인간이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던 생각이 있지만,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이전에 안 하던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이전에 못하던 생각을 하도록 하게끔 이 성경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 사고,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 시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내 생각을 이 성경을 내 머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이 사상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신을 새롭게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데, 개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바꿔야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그냥 이런 것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흘려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또 어떤 이런 일 저런 일을 핑계로, 봉사를 핑계로 설교 시간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씀 선포 시간은 그렇게 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지는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 전화도 받고 화장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마시고,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을 고수하고 변화받지 못한 결과, 말씀을 통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결과,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영원한 언약이며 복된 언약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연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왜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오래 출석했기 때문에, 직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됐지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절대 이런 자기 기만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가를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거듭나는 일은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해 보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고집을 유지시키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 당신 생각 맞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생각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되고 완전히 틀렸으니까 완전 뜯어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그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인생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깨뜨려 부수고 잘못된 태도를 부수고 고치고 뜯어 고치는 일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속이는 주체는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최대한 사람들의 기분을 이제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배려를 하려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오랜 기간 머물렀지만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 신자가 아닙니다. 당신 예배 태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면 칭찬해주고 치켜 세워주고 칭찬을 받아서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능성도 있게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목사도 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또 앞에 서는 봉사하고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민한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활동하면서 아직도 육에 속한 자구나. 아직 말씀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라고 직설적으로 불편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칭송받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죠.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육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회심하고 거듭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출석만 하게 두어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육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육에 속한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신약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에 속한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오랜 기간 자기 자신조차 속이면서 심지어 칭찬까지 받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육에 속한 사람이 옵니다. 초신자로 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거듭난 일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회심과 거듭남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젖을 주고 계속 젖을 공급하고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고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양육기관, 또 하나님의 훈련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육에 속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의 일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일들, 성령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일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건가?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성령의 일들을 행하고 집중하고 열매 맺는 성령의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신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 거듭나는 열매, 사람의 영혼이 회심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일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일들이 신앙의 중심에 오도록 하는데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일들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의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나부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라는 이 인간을 말씀이 부수고 있는가? 지적하고 있는가?
이런 일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아는 교회,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일을 행하는 교회, 신령한 자들의 모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신령한 자의 모임이 되기를 위해 힘쓰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사랑으로 환대하되 성령의 가르침과 권계함을 받아서 젖을 먹고 자라나며 밥을 먹기까지 자라나며 영혼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차적인 일을 잠시 접어두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부터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에 진력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